오늘 우리 예배 회복을 지금 보고 있고요. 교재로는 182쪽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그 주제를 예배 회복이고 또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건 뭐냐면 기복신앙과 예배, 그리고 기복신앙 안에서 예배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수단 되어지는 것, 내 행복 혹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 삼는 것,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복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진정한 복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신다.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복 삼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 되어진다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도 복이 있다 혹은 다른 곳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제 이걸 가리켜서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행복 또 참 생명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나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추구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오심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구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으면서 내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또 믿는 거라든가 또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랬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게 유효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그게 이제 이사야 시대고 예레미야 시대고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시대, 그리고 그런 삶이었던 걸 보죠. 그리고 대부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 평안이 있다, 안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약속이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약 약속들에게도 있음을 알죠. 예를 들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혹은 또 뭐죠?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약속이 언제 유효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실 때,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 이렇게 거짓된 위로를 하는 게 이게 거짓이고 부드러운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부드러운 메시지가 바로 위험한 게 뭐냐면은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거죠. 그게 영혼을 삼킨다라는 건 뭐냐면은요,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혼이 삼킨 바 되어지고요,
거짓 가운데 계속 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짓 메시지 혹은 부드러운 메시지의 위험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요, 결코 이게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세운다라는 게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걸, 이거를 가르쳐서 세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결국은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봤죠. 그래서 182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부드러운 메시지, 거짓 메시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보기를,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 영혼을 삼키고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이게 근절되어지지 않느냐, 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짓 메시지가 전하는 자가 있고 그걸 듣는 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결국은 탐심은 자기 중심적인 거죠. 그래서 이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욕심이냐,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이제 그런 어떤 탐심과 욕심이 있고요. 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의 삶을 위로받고자 하는, 또 어떤 면에서는 지지받고자 하는 그런 결심, 좀 그런 어떤 탐심과 탐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돌이켜야만이 생명이 있는 것이지, 거짓된 행동을 하는데 잘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볼 때 이 부드러운 메시지, 거짓된 메시지가, 이걸 이제 평화의 메시지자,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거짓이고, 또 그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골라서 하고 또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이걸 이제 부드러운 메시지라고 했는데, 이 부드러운 메시지가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게 아니라 결국은 흩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오늘날 적지 않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요, 거짓 선지자들 혹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교인들이 떠나갈까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성도들은 뭘 원하는 거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잘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죠. 위로받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삶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결국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원하는 거는 뭐예요? 떠나 있으면서도 듣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너 잘하고 있어, 별일 없어, 잘 될 거야, 이걸 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원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해 주면은요, 이게 거슬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게 되면은 교회를 떠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이런 표현을 하죠? 친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목회자들이 치는 게 아니고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사실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반발심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런 반발심들이 제가 가만 보니까요, 예를 들면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면은 목회자가 웬만하게 말해도요,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기 전에, 혹은 목회자가 자기의 삶으로 살지 않으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성도들도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어쨌거나 목회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요, 그 성도들이 떠날까봐.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어지고 또 빨리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기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그런 욕심을 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부인하지 못할 이런 부분이죠. 그럼 그게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에 이렇게 가도요. 이게 목회자는요. 그게 옳은 거는 아닌데 어떤 분위기가 되냐면요. 교회 사이즈, 그러니까 성도들의 숫자에 의해 가지고요. 목회자들이 등급이 매겨지는 것 같아. 좀 표현이 좀 그래.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요, 많은 교회 이렇게 좀 사이즈가 큰 교회에 성도들이 많은 그런 목회자들은요, 그 지방에나 이런 데 가도요, 발언권이 세요. 그 한마디 하면은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적은 교회 목회자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많아요.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옳은 말을 해도요, 별로 그게 영향력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늘 경험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빨리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숫자가 많았었으면 좋겠고, 부흥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부흥하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건 있어요. 그 지방이라든지 어떤 일에서 그 교회가 감당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죠. 뭐 예를 들면 지방회비나 이런 것들이 모든 교회가 균등하게 내는 건 아니거든요. 교회 형편을 따라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어떤 교회는 이만큼 내고 어떤 교회는 이만큼 내고,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내죠. 암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발언권이 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 사이즈가 크는 것이 제일 큰 관심사예요. 근데 이런 큰 관심사에 만약에 정직한 얘기를 했고 아니면 성도들에게 옳은 길을 가르쳤다가 성도들이 반발할까봐 혹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날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직하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제대로 된 목사이고 제대로 된 성도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떠나는 분들 있잖아요.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요, 마음 중심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바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른 얘기를 반발해가지고 떠나는 경우는요, 많은 경우에요, 올바른 중심이 안 되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좀 어리긴 하지만 올바른 마음이 중심이 되어져 있으면은요, 바른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 당시는 아파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돌이켜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서요.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바로 가르치고 바로 선포하고 바로 제시해 주게 되어지면은요,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요, 마음의 중심이 옳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신앙생활하고 또 함께 나가는 내내 힘들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똑같은 일이 늘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도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느낀 건 뭐냐면, 바른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게 안 들려진다. 그럼 그냥 맡기고 기다려요. 그리고 선택은 그분 몫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목회자가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그 진리를 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발견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바른 말을 전했을 때에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그거는 각자의 몫이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달래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은요, 다음 번에 또 바른 말을 하잖아요. 또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풀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표현이 그래요.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이 떠나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그게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본인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어요. 본인이 다른 좋은 교회 신앙생활 안 할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교회 가서 찾아서 본인이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나는 그냥 편안해 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편안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메시지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자세가 바로 되어 있는 분들은요 돌이키게 돼 있어요. 돌아와요. 그 길을 따라요. 그게 올바른 양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요, 이 올바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요, 부드러운 메시지를 늘 듣다가요, 이게 늘 좋을 수만 없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걸려요. 그러면 이게 반복이 되어지다 보면은요, 결국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길 뭐냐면은 백성들을 돌이켜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뭐냐면 때로는 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면에서는요 강력하게 경고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씀의 기능이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3장 1절과 6절 말씀을 좀 한번 봐요. 자,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을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좀 뒷페이지로 넘어가 가지고요.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보죠. 예레미야 23장 29절. 자, 한번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 호세아 6장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5절 말씀. 호세아 6장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니라. 자,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라는 거요? 불 같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는요. 호세아 6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내 선지자들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백성들을 불같이 또는 부서뜨리는 방망이처럼 혹은 그 입에 있는 그 강력한 말씀으로 그들의 뭐랄까요? 죄악을 죽이고 불순종을 죽이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원래 말씀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를 들면은요, 말을 잘 듣는 그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강력해질 필요는 없겠죠. 예를 들면은요, 부모된 입장에서 애들이 부모 말을 참 잘 들어요. 한마디만 해도 순종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반발하지 않고 순종하고 잘 따라와요.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에게 말이 부드럽겠죠. 뭐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으니까요. 그런데 이 아이가 괴팍해, 아니 못됐어. 그래가지고 말을 하는 것마다 딴지를 걸어. 그러면은 이 부모의 말이 더 세질까요? 아니면 더 부드러워질까요? 점점 더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기능이 돌이키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그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더 점점 강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불 같고 방망이 같고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느냐 하면 다시 돌아와 가지고요. 지금 에레미야 우리가 23장 1절과 6절을 읽었는데 그 목자들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 부드러운 말로 양떼들을 돌이키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흩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는 양떼를 흩어지게 하는 목자는 어떤 목자를 얘기하느냐면 부드러운 메시지를 통해서 양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평안이 없는데 평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곁길로 가게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절에도 예레미야 23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 이거를 거짓 메시지로 그 백성들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자고하게 되어지고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게 만든 그것이 그 원인이 목자에게 있는데 근데 이 목자들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리고 그 악행 때문에 너희가 보응을 받으리라. 이게 뭐냐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거라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거짓 메시지 흩어지게 그것으로 인하여 그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고 그 백성들이 주님의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악을 행하는 자들이고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보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소망의 말씀을 주는 게 뭐냐면은요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세우실 참된 목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 참된 목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 목자의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전하고 선포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지금 이거 23장 5절과 6절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말을 전합니다. 근데 지혜롭다라는 것은 이게 거짓되다라는 것하고는 다르죠. 바른 말을 전하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돌이킬까를 고민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가르치는 목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없게 되어지면은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자기 목적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부드러운 메시지였고 또 진리를 떠난 메시지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선포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온 것, 자기의 목적과 탐심을 이루기 위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결국은 백성들로 하여금 길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흩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받아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요, 잠깐 동안은 그게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가 바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보고 그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자들은 그 길 가운데서 세워지고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자, 이건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요, 그걸 잘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 마음을 거슬리게 되어지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그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한다면은요,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그대로 그냥 투영해 버리게 되어진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불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기회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날 기회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그런 분들도요, 이렇게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많은 길을 돌고 돌아온 거죠.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느 시점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 참 내가 잘못됐던 것 같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보고 후회할 때쯤 되어지면 벌써 시간이, 세월이요, 5년, 10년이 흘러버렸어.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내가 그때 정말 주님 앞에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또 나의 감정을 꺾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때 내가요 돌이켜질 수 있었고 주의 길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거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해요. 또 회개하기도 해요. 물론 돌이키지 않는 것보다야 너무나도 좋죠. 훌륭하지요.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 세월과 시간을 5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나버렸어요. 그거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아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5년을 앞서갈 수 있었는데, 혹은 10년을 더 앞서갈 수 있었는데,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세워줄 수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으로 받지 마시고요, 또 환경의 눈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받지 마시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인가, 진리에 어긋나는가 안 나는가, 요걸 따져보시고요, 곰곰이 생각하고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세요. 정직하게.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은요, 자기 고집을 꺾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변화시키고 말씀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좀 기분이 나빠도요, 때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냥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죠, 이해 안 된다고 혹은 기분 나쁘다고 그냥 벌떡 자리 털고 일어나잖아요. 이거 굉장히 손해나는 일입니다. 조금 이렇게 오래 기다려 보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요, 시간이 지나고 또 이렇게 좀 세월이 지나면은요, 이해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제 한사랑교회 권사님들이잖아요. 가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요즘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이제 두 교회가 합쳤을 때 이제 막 다른 분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뭐 이렇게 떠나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남아 계신 권사님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이렇게 서로 알았으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남아 계신 권사님들 보고, 권사님 참 잘 결정하셨다고, 잘 남아 계셨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권사님, 제가 좀 아쉬워요.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좀 두고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이렇게 인내하고 그랬으면은 우리 서로도 나쁜 사람들 아니잖아요. 뭐 서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뭐 이렇게 나쁘게 하려고 하는 의도나 이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들은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 당시는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거, 혹은 감정에 휩쓸렸던 것들, 뭐 이런 것들 지나면서 이렇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그런 말이었잖아요. 근데 권사님들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단적인 요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아무리 들어봐도 이단이 아닌 거죠. 그거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좀 세월이 조금 지났으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졌을 텐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고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보고 같이 지내보고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전혀 아닌 게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이슈가 되어졌고요. 마치 그게 모든 것인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할까, 서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가 안 벗어나는가, 이거를요 자기를 내려놓고 보면은 보여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요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184페이지 다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메시지가 점점 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고 방망이 같고 그들을 치고 죽음으로 인도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걸 이제 여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가 멸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잘한다, 괜찮아, 복받아라, 복받아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거기서 돌이켜야 살아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자녀가 듣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당신은 더 크게 외칠 뿐만 아니라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그를 돌이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메시지는 점점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자, 우리의 신앙이 10년 전보다 혹은 20년 전보다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인 신앙이 좋아진 것 같으세요? 나빠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오늘날의 신앙이 우리의 그러니까 그 선배들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우리 나빠졌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그 교계신문이 이렇게 왔는데 교계신문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세대가 우리 M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는 3040 세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30대 40대가요 아직 신앙이 깊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를 만나면서 그 30, 40대의 많은 분들이 가나안 성도들로 전락을 했대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교회에 안 나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대다수가 어떤 현상이냐면은요, 그냥 안 나가면은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들은 교회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거의 없대요. 프로테이지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교회 뭐랄까요, 조사를 하는 분들이, 신학자들이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MZ 세대를 우리는 가장 큰 문제라, 지금 이제 10대들이 문제라 그러는데, 지금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세대가 3040 세대래요.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더 이상 돌아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어떤 면에서는요. 물론 이제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이 실망한 어떤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표면적인 이유로 이렇게 내세우기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3040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원인들이 물론 우리 세대에 있겠죠. 5060 세대에 있겠고, 또 좀 표현 그렇지만은 더 앞선 세대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한국 교회의 모습, 교회의 신앙은요, 그렇게 회복되어져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있거든요. 애둘러 제가 이렇게 뭐랄까요, 둘러 얘기를 했는데 훨씬 더 나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원리로 본다면은 이렇게 주님을 떠나고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고 타락한 건데, 그러면은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가 강해져야 돼요? 아니면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강해져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 대로, 그리고 성경의 예를 보면은,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말라기 시대, 이사야 시대가 호세아 시대거든요. 같은 동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말라기 시대 가면 갈수록요, 이 메시지가 세져요. 말라기서에 가게 되어지면 심지어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요, 너희들 내 앞에 드리려고 재물 잡는 그 재물에 똥과 함께 망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 드릴 때 짐승 잡잖아요. 그럼 짐승 잡을 때 피도 튀고 오물도 튀고 짐승의 어떤 배설물도 이렇게 그 제사장 얼굴에 튀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 똥과 같이 너희가 심판받을 거고 망해라, 이런. 이게 얼마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잡고 있는 그 예배자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나 이런 데 읽어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력해요. 오늘 여기도 보세요.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바위를 쳐서 부스트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점점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어떤 면에서 무시무시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이 저주받을지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에는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갈망이 있으신 거 맞아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과거 20년 전, 30년 전보다도 한국교회가 훨씬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타락해 있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한국교회 강단의 메시지들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극동방송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이제 극동방송을도 뭐 이렇게 듣지, 라디오들 잘 안 듣더라고. 유튜브로 이렇게 들어보는데, 유튜브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 유튜브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설교들 참들 잘 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들이 대부분 굉장히 부드러워요. 자극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말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오늘날 메시지는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각하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뭐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이것 자체가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말씀이 더 강해지고 강력해지고 더 심한 경고의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한국 강단에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 강단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전하는 저에게도 가장 먼저 해당이 되니까요, 강력한 회개와 어떤 뭐랄까요, 하나님의 이 그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더 강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두려워지고 또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에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제약을 받는다 이러면은요, 진짜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지. 어디로부터 무엇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바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진리의 기준이 분명하게 제시되어져야 그 돌이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점점 강해지는데 문제는 뭐라고요? 여기 보면 신앙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만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리 크게 외쳐도 그들은 전혀 듣지 않고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와 여러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성행하게 되어지면은 사람 두려워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한다라는 건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잘 정리되어 있는 말을 좀 한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공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경외심이라는 거는 그분에게 압도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움 앞에 압도되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지는 그게 경외고 그게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두려워하되 누구만을 두려워해야 되느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날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동시에 그런데 또 뭐예요? 사람도 두려워하고 또 사람을 경외하는 듯한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기 계속 좀 읽어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전반에 걸쳐서 특히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나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긴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 신앙 체계인 기복 신앙에 빠지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심에 탐심이 가득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고 리더들 역시, 목사들 역시 탐심이 가득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람 중심적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사람 두려워하는 것만이 가득합니다. 기복신앙에 빠진 사람들의 신앙과 삶과 예배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득합니다. 자, 오늘날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약을 느낀다. 누구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그게 결국은 그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 그들을 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억해야만이 바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게끔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에게부터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인정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자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건 있어요. 당연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배려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정말 배려가 뭘까?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인식을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복신앙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서는 부드러운 메시지가 판을 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리더들이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한 주된 이유 중 하나도 그들의 중심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세, 다시 말해서 사람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은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설 때 그들을 진정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과 11절을 좀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좀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을 전하면 이게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을 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위해서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죠. 내가 다른 걸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 되지는데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게 분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목자를 구별할 때 이 원칙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 두려워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중심에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 성도를 사랑하는 거는요, 생명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부드러운 메시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틀린 건 틀렸다라고 말해줘야 되고 이게 바른 길이고 이게 정로라고 말해줄 수 있는 목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메시지의 어떤 진리의 강도를 낮춘다든지, 물론 당연히 목사는요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되어져요. 근데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요, 하나님 기준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기준에 서기 위해서는요, 부드러운 메시지 갖고는 안 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메시지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요, 이런 기복신앙의 예배에서는 설교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람 중심적입니다. 예배 시간, 예배 장소, 예배 순서, 기도, 찬양,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있잖아요, 예배 시간도요, 우리가 그 11시나 8시에 드리는 거는요, 사실 어정쩡한 시간이죠.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요, 예배 드리고 한 2시에 그냥 오후 예배 드리면 좋아요. 저도 그거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근데 우리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어떨까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그리고 누가 준비된 마음으로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는가 생각하니까요, 그게 저녁 예배더라고요. 원래 이 예배 시간이 저녁 8시가 된 거는요, 농경사회에서는요 이 8시가요 어른들 일찍 자잖아요. 옛날에 그 전기 없고 요즘은 좀 달랐지만은
전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이 없고 텔레비전도 없고 이럴 때는요. 저녁 식사하시면서 바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그 귀한 시간은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요 그런 귀중한 시간을 구별해 가지고 드린 거예요. 또 오전 11시 예배 드리는 거요, 이게 어정쩡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한참 일할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일할 시간의 중간에 와가지고 그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라는 것, 여러분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때도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가장 좋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다. 그래서 제가요 오후 2시에도 예배를 좀 드려봤어요. 근데 의무감이더라고요. 그냥 식사하고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예배 드리니까요 사람들은 조금 더 모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전에 예배 드리고 식사했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자 하고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저녁 8시에 드리잖아요. 7시 반에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 먹고 나와야 되는 게 귀찮잖아요. 근데 그 귀찮은 것들을 내려놓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그게 바로 기도고 그 자체가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즘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 많지 않아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가보면은요 대부분 2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가 없어요. 그냥 가요. 근데 저는요 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목회하는 때까지는 저는 저녁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교회가 많이 성장해가지고 많이들 나오시면 더 감사하겠지만은 뭐 지금처럼 나오시고 혹은 우리가 더 많이 안 나오신다고 할지라도 그냥 저는 저녁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저라도 예배를 드릴 겁니다. 뭐 저 드리면 제 안에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나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요. 예배 순서, 또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이제 힘들어 하시긴 해요. 예배 우리가 좀 길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줄였죠. 줄였는데도 길어질 거예요. 아마 근데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순서 있잖아요. 사실 순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많은 걸 순서를 이렇게 넣어 놓다 보니까요 예배가 분산되어지고 흩어지더라고요. 이제 요번 주 돌아온 성탄주일이잖아요. 요번 성탄주일부터 예배 순서가 좀 바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마지막 주이기 때문에 성탄절은 이제 뭐 축하하고 뭐 어떤 면에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걸 좀 설명드려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탄절 때도 설명하겠지만 이제 예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찬양과 경배 주 그거 한 부분, 말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거 한 부분, 한 부분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이래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건 뭐예요? 뭐 교동문이라든지 중간에 하는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곡들은 대부분 많이 생략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주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생략되어질 거예요. 하나 이제 나만 아는 건 뭐냐면은 그 기도하시는 분들.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기도에 함께 참여하고 하는 것들은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요. 제가 이제는 기도하는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예배 그 찬양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 나와서 기도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혹시 이번 주에 우리 김양희 집사님 기도세요? 그쵸? 기도 준비하실 때 제가 잘 됐다. 그렇게 할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가잖아요. 그거를 이제는 전체 예배를 기도하시는 분이 할 거예요. 그렇게 초청하고, 그러니까 요 기도의 성격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중에 하는 기도하고 요건 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중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래서 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도 하겠지만은 그 기도가 조금 더 짧아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 준비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데 기도를 좀 한번 써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3분 안에 마무리되어지도록.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어떤 경우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5분 막 7분 막 이렇게까지 기도 시간을 이렇게 쓰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자제하면서 3분 안에 기도가 마무리되어지고 그 주님의 임재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해 주실 것을 권. 그래 이제 그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찬양과 경배 드리고 광고와 말씀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필요하다면은 초청하고 기도하는 이렇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번 이제 그 25일부터 할 거예요. 근데 요번 25일은 이제 우리 예배 이제 뭐죠? 찬양도 하고 또 우리 축하하는 시간도 갖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물론 말씀은 좀 짧아질 거예요. 말씀은 짧아지고 이제 그런 시간을 25일 날은 가질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배가 집중적으로 좀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과 경배도 한 30분 동안 그냥 집중적으로 찬양과 경배만 드리잖아요. 근데 찬양과 경배를 30분 했는데 또 예배 중에 우리 예배 뭐죠? 일장 찬송하죠. 또 헌금 찬송하죠. 뭐 이렇게 또 하고 또 거기다 교동문 들어가죠. 이게 너무 분산되어지는 거지.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는 한꺼번에 몰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말씀도 집중적으로 듣고 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 사역도 또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것도 하고 이렇게 세 덩어리를 묶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해볼까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예배에 더 집중적이고 또 도움이 되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또 그런 기대를 이렇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그게 무엇이 되어졌던 가진 예배 시간이든 예배 장소든 예배 순서든 기도도 찬양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일하시게 또 그 뭐랄까요 역사하시기에 그 뭐랄까요 그 순조롭다 그럴까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을 마련해 드릴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배나 이런 것들은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의도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실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이런 그 예배 또 예배 시간들 순서들 이런 것들이요 그냥 사람의 편의 위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고 또 얼마나 사람들에게 그걸 잘 어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람들 많이 참여한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참여하는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 여러분 100명이 모이는 것보다요 100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단 10명이 모여도요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이번은 이제 성가대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성가대 찬양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관심조차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온갖 관심이 어떻게 청중들에게 감동을 줄까? 어떻게 그들을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마치 공연하듯이 한다는 거. 찬양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기본 전제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고 반응이 어떤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잘했다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제가 예전에 그 성가대 보고 이러면서 많이 봤어요. 제가 물론 이제 어리기도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는 중고등부가 1,500명, 2,000명 뭐 하여간 뭐 그러니까 고등부만 그랬어요. 고등부만 그래 고등 일부 그래가지고요 한 학년이 그랬어요. 한 학년이 한 1,500명씩, 2,000명씩 모이는 굉장히 큰 교회였죠. 그러면 성가대만 150명, 20명 정도 돼요. 150명, 200명 정도 돼요. 한 150명 정도. 성가대 크죠. 그럼 이제 성가대 하고 난 다음에 걔들이 다 친구들이잖아요. 와가지고 물어봅니다. 야 오늘 어땠어? 야 오늘 뭐 잘했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저도 몰랐으니까 잘했어. 오늘 뭐 이렇게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리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관심이 또 여학생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더 관심이 많았다. 근데 그게요, 중고등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는 거. 그래서 찬양과 경배는요, 특별하게 이렇게 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이 누구를 대표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성가대의 마음으로 또 성가대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 성도들이 다 찬양하잖아요. 그게 성가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 받으시면 되잖아요. 누가 못 알아줘도 되고요. 누가 음정박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맞았느냐 틀렸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맞춰드려지면 더 좋겠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런 걸 잘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그게 약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두 다 어우러져서 그렇게 드리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라는 거죠. 자, 질문을 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교회의 예배 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실제로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탄주일날 축하 이렇게 하고 찬양 드리자 했는데요. 여러분, 그 초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 은혜 끼치고, 우린 은혜 끼치려고 찬양 드리지 않는 거 우린 기본 전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 축하하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그 찬양의 내용, 가사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곳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또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